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 말씀 가지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제자들은 타문화권인 유대교 공동체에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받을 고난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기뻐 춤을 추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 나가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받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넘치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소경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고 오직 스승인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37에서 38절에 보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넘치게 줘서 풀어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는요,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좋은 말들이 쭉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셨다면 오늘은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각본의 명령이 논리적인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는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해서 넣었지만 원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세번역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심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본래는 해체하거나 쪼갠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 해체하고 쪼갭니까? 어떤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뜯어서 해체를 해봐야 되죠. 바로 그것처럼 심판이라는 말은 사람을 법정에 세워놓고 완전히 해체해서 드러내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다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오늘날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이렇게 신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본래 법정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 완전히 쪼개고 해체해서 모든 사람 앞에 그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재판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남을 그렇게 낱낱이 쪼개서 죄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정죄한다는 말은 그렇게 쪼개서 밝혔다면 그 다음에는 판사가 너는 사형, 너는 징역 1000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정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한다는 말과 정죄한다는 말은 연결되는 동작입니다. 먼저 쪼개서 죄를 드러냈으면, 밝히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죄를 드러내고 또 그 죄를 가지고 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이해해서 개혁처럼 일상의 삶에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본래 원어가 전달하는 이 그림을 놓치면은 이어서 연결되는 것까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하는 그림의 비유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이라기보다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번역은 심판과 정죄라고 번역해서 원어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재판하고 그 심판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선호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 잘못을 심판하도록 초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게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분노하며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받은 빚을 탕감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한테 한 것만, 피해를 끼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남의 잘못을 심판하는 사람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것을 바로 무효화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그 벌을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2개의 명령 다음에 하라는 명령들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용서라는 말은요, 멀리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역시 법정 용어로 이어봐야 됩니다. 죄를 까발려서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형벌을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는 옥에 가둬야 되는데, 반대로 죄를 감춰주고 형벌이 있어도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멀리 가도 좋다라고 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실제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멀리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용서는 바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석방시켜서 멀리 가게 하는 것인데요. 체포하여 묶는 대신에 풀어주고 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너희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뭡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보여야 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겁니다. 이것은 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특별히 풀어줘서 멀리 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연결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죄를 까발려 심판하지 않고 죄의 값을 확정해서 선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풀어주고 멀리 가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연결되는 동작이 나옵니다.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뭡니까? 선물을 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를 해친 원수를 심판하지 말고 무죄 방면에서 멀리 가게 하는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무엇까지 하라고 합니까? 선물까지 줘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이거 정말로 힘든 요구입니다. 그렇죠? 그냥 용서하고 보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선물을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줍니까? 이것은 곡식을 되는 말, 옛날에 시장에서 쌀을 살 때 말을 가지고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쌀을 붓고 밑에는 커다란 뭡니까? 멍석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다가 부으면 흘러 넘치죠. 그러면 그것을 자루에 담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붓고 첫 번째는 누른다는 겁니다. 왜요? 손으로 꾹꾹 눌러서 더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흔듭니다. 그릇을 어떻게 흔들어요? 땅바닥에다 탁탁 쳐가면서 흔드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흔드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넘치도록 붓는 겁니다. 이게 세 단계입니다. 혹시 쌀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기를 쓰고 눌러서 더 담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밀가루 같은 거 파는 사람들이 혹시 그럴 사람 있을까요? 쌀은 잘 안 눌러져요. 밀가루라면 잘 눌러지겠죠. 밀가루를 파는 사람이 손으로 꾹꾹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릇을 탁탁 치고 흔들어서 더 내려가게 한 다음에 거기다 또 부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언제 그렇게 할까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퍼줄 때. 이게 바로요, 이 세 단계로 퍼주는 것이 누구에게 하라는 거냐면 원수를 그렇게 용서하고 정죄하지 말고 멀리 가게 한 다음에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넘치도록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이게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이 생각납니다. 자베르라는 형사는 계속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죄를 밝혀
정죄하고 추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벨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용서해주고 재워주고 먹을 걸 주고 했는데도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촛대를 훔쳐가지고 가죠.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그 촛대를 선물로 준 것이라며 다시 용서해서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용서하고 선물까지 꾹꾹 눌러 담아서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해친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해를 심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그리고 무죄로 가게 하되 용서하되 그 다음에는 꾹꾹 눌러 담아서 아들, 딸에게 선물 보따리 싸서 보내는 것처럼 보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냐 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39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무죄방면하면서 곡식까지 넘치도록 줘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해치는 사람은 그대로 복수하고 갚아주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글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을 삭제했는데요. 여기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눈먼 소경이 눈먼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조금 배운 뒤 대부분 유대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의 흉내를 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올바르다 착각하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을 떠서 진리를 밝히 보고 있는 스승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던 소경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손을 잡고 누구를 붙잡고 따라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옆으로 함께 손을 잡았으면 또 한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잡은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잡고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나 한 손은 우리가 용서한 원수를 잡고 한 손은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스승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승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넘어서서 스승보다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그 의미를 분명히 해줍니다. 세번역에서 다 배우고 나면 이 말은요 완전이라는 말과 준비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완전히 준비가 끝나면 이런 뜻입니다. 뭘 준비요? 다 배우고 떠날 준비가 끝나면. 이 말은 완벽하게 수리를 마친 상태를 뜻합니다. 처음에 그 스승에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에게 배우면서 조금씩 수리가 돼서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다 놓고 팔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협지로 비유하면 고명한 스승에게 배운 뒤 스승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 하산하라 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여기서 완벽하게 수리가 끝났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스승을 능가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스승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눈먼 소경이고요.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미 예수님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알아차리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이게 티끌과 대들보는요,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톱밥 한 개와 대들보. 대들보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굵은 나무고요, 가장 작은 나무는 뭡니까? 톱밥입니다. 톱밥 한 개와 대들보. 나무 일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안경을 안 쓰면 눈에 톱밥 들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톱밥 하나만 들어가도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톱밥 한 개는 잘도 찾아보면서 어째 네 눈 속에 대들보가 박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엄청 무시무시한 그림이 됩니다.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어요. 근데도 몰라요. 이것은 대들보는 나무 중에 가장 큰 것이고요, 톱밥은 나무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남의 눈에 톱밥 같은 죄는 잘도 찾아내서 지적질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형제여 나로 하여금 내 눈에 속에 있는 톱밥 한 개를 빼라 하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위선자이기 때문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있는 대들보 먼저 빼라. 그런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톱밥 하나를 보고 분명히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스승으로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6장 20절로 되돌아가 보면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이 제자들도 나중에 조금 배우고 나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새롭게 개혁을 해서 뒤집어 엎어서 회개하고 교회가 새로운 모습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그렇게 위선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던 위선자의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위선자 전염병은요, 부부관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평강공주 신드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보온 달과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자기가 평강공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남편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남편을 지적질하며 고쳐 쓰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해서 고쳐본 분 계십니까? 제가 아내와 만난 지는 43년이 됐고요. 이제 아내와 함께 산 지 42년이 됐습니다. 돼갑니다. 얼마 있으면 42년입니다. 고쳐졌나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1983년과 둘은 똑같습니다. 계속 뭐만 했습니까? 고치려고 잔소리만 했죠. 그죠? 저도 잔소리하고 제 아내도 잔소리했습니다. 왜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싸우다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전염병은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나는 보지 못해요.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딱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톱밥 한 개는 내 눈에 반드시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입니다.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평생을 그렇게 안고 살아왔거든요. 이것은 우리 모두 우리의 근원적인 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 눈에는 항상 대들보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래서 7세기에 시리아의 위대한 영성가인 니느웨의 아이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그의 기도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사를 보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눈에 박힌 대들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조금 알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이 거룩해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 조금씩 지키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거룩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우리의 원수라면 훨씬 더 쉽게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경이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배워서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거룩해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도 예수님만큼 닮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그들의 죄가 우리와 똑같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을 석방해 주면서 곡식으로 되는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붓고 흔들어서 가라앉힌 뒤 또 다시 넘치도록 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한 그 원수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돼도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닮아가도록 몸부림칠 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닮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들이나 대부분 다 여기다가 제목을 따로 써놓고 문단을 딱 분리해놨습니다. 저도 아까 읽다가 거기서 딱 멈췄죠. 실수로. 그런데 원어에서는 나눌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게 다른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톱밥 한 개와 대들보가 눈에 박혀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비유와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톱밥 한 개와 대들보가 눈에 박혀있는 그림과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왜 먼저 자기 눈에서 대들보를 빼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쁜 열매는요, 썩은 열매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본래부터. 어떤 거 못 먹죠? 멋지게 보이지만, 맛있게 보이지만 먹으면 독이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뜻합니다. 본래부터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44절도 또 왜냐하면이라고 합니다. 43절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요. 각각의 나무는 열매로부터 안다는 겁니다. 각각이라는 말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무화과는 거두어 들인다고 했고요. 포도는 딴다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개역은 둘 다 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세 번역이 완전히 승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딴다는 것은요. 한 알 한 알 따서 그릇에 함께 모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함께 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어떻게 땁니까? 한 개 따서 모으고 한 개 따서 모읍니다. 포도는 근데 혹시 한 알 한 알 따신 분 계세요? 포도는 한 알 한 알 따지 않습니다. 통째로 그냥 거둡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본래 두 가지를 다르게 구별한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무화과 열매는 한 개씩 따서 모으고 포도는 통째로 잘라서 거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열매를 수확하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선한 보물로부터
선한 것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어를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원어에는 선한 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마음이란 오늘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100번도 더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이 아니라 생각과 지식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 생각과 지식에 선한 보물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놓고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나 포도나무 열매처럼 바로 그런 좋은 말을 사람들에게 내놓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맛있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모아서 쌓아놓은 보물이 악한 것입니다. 보물처럼 간직한 것이 악한 것인데 그것을 꺼내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마음에 가득 쌓여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내놓은 열매는요, 먹을 수 없는 악한 것이고 먹으면 죽는 독성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 해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남을 해치고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뭐가 쌓여있기 때문입니까? 악한 열매가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나오는 말로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비유를 마태복음을 근거로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같은 비유라도요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앞뒤 문맥에서 맞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는 증거하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비유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넘치도록 퍼주라는 가르침과 이어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께서 각각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하신 가르침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는 의미보다는요, 제자들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대들보와 톱밥의 비유와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경건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내면을 가지라는 제자도의 중심을 가르친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놓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남을 정죄하기보다 그 안에 뭘 쌓아야 된다고요? 선한 열매들을 가득히 쌓아서 갖고 있다가 그 선한 열매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처음에 나온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무죄로 방면하고 그냥 주지 않고 보내지 않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퍼주면서 석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새 토막 같지만 이 새 토막은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갈지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지 가르치신 겁니다. 남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려서 지적질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말고 대신 무죄로 방면에서 가게 하되 아들, 딸에게 퍼주듯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서 가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원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은 항상 우리에게 해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불평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자식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돌아서서 품에 안기면 다시 안아주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한 자식도요, 어떻게 합니까? 꾹꾹 눌러서 넘치게 부어가지고서 보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자기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듯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우리 눈에 대들보가 박혀 있다는 것을,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그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지적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남의 눈에 톱밥 한 개를 찾아내서 지적질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준 마음입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눈에 대들보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톱밥은 잘 보이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쌓인 지식을 가지고 곧 자신이 옳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선한 보물로부터 선한 것을 꺼내 말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보물이란 본래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마음속에 본래 담겨있던 보물같이 여기던 악한 보물을 다 엎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선한 보물을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으라는 겁니다. 원수 같은 인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보물을 우리 마음에 쌓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담겨있는 보물이 탐욕스러운 보물인데 그것을 쏟아버리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돈이 되어 있어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쏟아 비웠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채워야 되는 겁니다. 주인 없는 빈집은 누가 옵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노숙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빈집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을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대들보가 박힌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작은 톱밥 한 개 같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쏟아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모시고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꺼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용서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남의 잘못을 까발리고 정죄하는 능력을 보물로 여기는 그 귀신들이 다시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꺼내서 원수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만약에 남의 잘못을 까발리고 정죄한다면 그 안에 사탄의 속성인 악한 열매들이 가득히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꺼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